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절 둘째 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30번 교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시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선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의 지난 시간 속의 허물들을 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사 깨닫게 하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발현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의와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불순종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잘못된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한백수 장로님께서 대표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힘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며 만물이 결실을 맺어가는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로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온 저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만드셔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점점 파괴되고 오염되어 가는 자연 환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욕망은 땅을 상처 입히고 바다를 더럽히고 하늘을 흐리게 했습니다. 결국 생물 종들이 사라지고 우리 인간들의 삶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 문제로부터 인한 재앙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환율 급등, 북한의 핵실험, 유가 급등, 뜻하지 않은 전쟁 등으로 경제는 침체되고 저희들은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연약한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능력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뜻하신 것이 있어 이 자리에 도움교회를 세우시고 70여 년간 지켜주시며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를 위해 선한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만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언제나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직분마다 지혜와 명철로 잘 섬기고 여러 기관들과 함께 세워나가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궁율 사업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과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 고생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어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내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은총을 바라봅니다.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가을에 시작되어지는 전도 사역과 동원 문화교실과 제자 훈련 등 교회의 각종 행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송승진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갈급한 저희들에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의 무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도 크신 축복을 주옵소서. 목사님을 도우시는 부교육자님들도 기쁨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건강과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묵묵히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기억하셔서 수고가 많아질수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주간도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으로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단의 정성과 마음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수고하는 대원들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은혜를 놓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주님 위에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곡을 선곡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아시고 선곡하셨나요? 성령의 감동이신가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늘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사랑합니다. 들으면서 마지막에 감동이 몰려오네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찬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감동이 몰려와서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는 약 한 130년 동안 나라가 존속되지만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그들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자꾸 회개하라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던 이제 유다는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약 기원전 8세기 경에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직 나라는 존속하고 있지만 이미 이 나라는 멸망을 향하여 기울어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 그들을 넘기시고 이제 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안타깝지만 선포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나라는 다 멸망당하고 남유다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 조국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 70년 그 기간을 통해 그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단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미리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어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막터를 넓히라 그랬어요. 장막터를 넓히라. 이 장막은 바로 삶의 거주지죠. 그래서 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넓히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넓힐 수 있도록 너희 또한 그 부르심 앞에 행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원의 삶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넓혀지고 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된 모습. 아직은 나라가 존속하고 있으나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원치 않지만 바벨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된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마치 고난 속에서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 대가 끊긴 소망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부를 수 없는 환경, 노래가 아닌 이제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노래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실 그 시작에 도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것은 자손의 번성, 잃어버린 것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난의 끝이 나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소망이 있는 민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들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백성들이 좌우로 퍼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번영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본국으로 회복하시고, 자, 이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회파돼 버려,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폐허만 남았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세우시지요. 돌아온 이들을 통해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또 제사장들을 불러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무너진 성벽도 이제 다시 재건하게 하사 신앙적인 사회적인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희망,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뭐라고요? 확장되어 간다는 것, 확장되어 간다. 하나님의 역사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사 열방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성별하실 때에 그때에 한 사람을 부르죠.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 개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가족을 이루고 또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은 그곳이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문명의 발생지, 도시국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골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로 말하면은요, 아주 대도시에 잘 나가는 도시에 잘 나가는 집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 땅은 세상의 문화가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성별하시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부족이, 족장이 바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 안에 사라의 태를 열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고 작고 보잘것없던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요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의 회복과 부흥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실 때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장막을 넓히리라,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장막은 거주지를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신앙의 장막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장막입니다. 하박국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천국은 우리에게 본적이죠. 본적. 자,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막인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장막을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대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도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을 끌려가서 이 당시에 참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거든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많은 주의 종들이 활동했고요. 이때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로 바벨론에서 조국을 위해 울고 기도하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이죠. 에스겔이 이 그발강가에서 조국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지금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에스겔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지금 어디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전 환상입니다. 성전 환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성전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이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계속 쫙 펼쳐져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내용인데, 자, 거기에 보면 성전 환상입니다. 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바벨론 포로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이것을 보여줬을까?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여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갈 것이다. 소망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인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를 성전으로 이끌어 가는데 보여준 환상을 보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성전에서 시작된 물입니다. 생명의 강입니다. 성령의 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입니다. 이 강물이 이제 이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주의 장막에서 시작이 됩니다. 흘러갑니다. 9절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이죠.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한 삶의 역사와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장막터를 하나님께서 넓혀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도 내가 일할 것이니 너희도 나와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너희도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 너희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장막터를 넓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있다, 또 비전이 없다, 이런 말하죠.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사업에 비전이 있다, 직장에 비전이 있다, 만나는 사람에게 비전이 있다, 뭔가 좀 가능성이 보인다, 뭔가 희망이 보인다, 뭔가 장래가 보인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전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비전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받는 것입니다.
비전은 받는 것입니다. 비전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우고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었어요. 간 거예요. 그냥 아버지 따라갔어요. 그냥 아버지가 가니까 가는 줄 알았어요. 우르를 떠나서. 그래서 하란으로 딱 가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미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따라왔어요. 아버지를 따라와. 왜 아버지 데라가 그리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데라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 갔는데 하란에 가보니까 아버지를 따라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비전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획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것 복입니다. 네,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잘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1.1에게 거짓이 없으세요.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토시 하나가 다 거짓이 없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1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거짓이 없어요.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비전은 미래에 대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꿈이 비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몰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 비전은 뭐냐?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열방을 얻는다니까 열방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 것으로 다 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개인과 어느 집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집단만이 아니에요. 어느 부족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잘되는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인간들은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다 잘되는 것은 싫어요. 내가 잘되는 게 좋아요. 나만 잘되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좋은 나라인 것이죠. 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시고 또한 사람을 택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을 이루실 일이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비전을 알고 그 비전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가슴 설레이는 비전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4개의 부서를 이제 조직을 하고 또 이 4가지 이 사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좀 잘 정리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 가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교회 역사를 정리하는 바로 그러한 부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한 50년사를 정리를 했죠. 책자도 있고요. 그런데 이후에 20년의 역사들을 쭉 한번 저희가 찾아보고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좀 둘러보고 찾아보고 그것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교회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1층 예배실과 우리 저 카페와 그다음에 저 우리 관리사택 그 부분이 지금 넓은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이웃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삼은다면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리 또 교회로서의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또 이 부서를 하나 저희가 또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기념 행사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왜 교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전하고 또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입니다. 교회 비전이죠. 말 그대로 그냥 70년 행사로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냥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0주년을 위해서 있는 준비위원회가 아니라 70년 이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보는 거죠. 미래를 향하여서.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의 공간을 그릇을 준비하고 또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이러한 목표와 비전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제 각 부의 부장님들을 우리 재직들 가운데서 선정하고 물론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위원회도 있지만 함께 또 밀고 또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일들을 진행해 갈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내년도의 행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거예요. 그 목적은 그래 제기동에 교회 하나 있어야 되겠어. 여기 딱 자리가 좋아. 큰 교회 하나 세워서 십자가 달고 그렇지. 여기에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야지. 그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직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 맞는 위원들이 다 이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원회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다음 세대, 미래의 세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중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고민하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교회가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누가 받아요? 목사님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는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이 모임이 교회이니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는다니까 얼굴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나는 교회만 복을 받는 줄 알았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다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또 누가 복을 받을까요? 예배드리고 어디로 가세요? 집에 가시죠. 그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어이구 복덩이 들어오네. 여러분 복덩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굴러가는 곳마다 막 불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불 가는 곳마다 불을 내시기 바랍니다. 불을 지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물, 은혜의 물,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그래.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 참 중요한 일이죠. 단지 70년의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 이 행사가 잘 진행돼서 우리 교회 미래가 잘 세워져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혀라. 넓히면 여기 장막터는 여러분 어떤 구조물이 아니니까 그 막대기를 가져다가 탁 박으면 땅에다가 말뚝을 박으면은요 그것이 여러분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딱 말뚝을 박고 천막을 덮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면 내가 복된 것이고 내가 복을 받으면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으니 또 누가 복이 될까요?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친척이 다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래, 하나님의 약속과 또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하신 뜻을 오늘 말씀처럼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겠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하셔서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도전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 부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찬송 4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리 이기고나 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사랑이라는 과음을 주의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힘을 주님께 올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려지는 11조의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말씀의 언약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신방 감사, 추모 예배 감사, 취업 감사, 범사의 감사로 드리오니 하나님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귀한 헌금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 헌금도 쓰는 곳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에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장막터를 넓히라 우리에게 준 비전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동원교회 위에 특별히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